할렐루야. 오늘 오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객관화란 이런 겁니다. 우리 5세, 6세 정도 되는 우리 어린 유치부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에게 여기서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물어보면 다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저요. 자기가 달리기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직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만 돼도 굉장히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그 반 아이들 모아놓고 이 반에서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물어보면 또 다 똑같이 한 사람에게 손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요. 이렇게. 다 누가 제일 달리기를 잘하는지, 자기의 수준 어느 정도인지 자기 객관화가 잘 된 경우입니다. 제가 이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나라는 자기 객관화를 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은 꼭 저 사람이 좀 들어야 하는데 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선포되고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17장을 읽었는데요, 본문을 자세히 살피기에 앞서서 사사기의 좀 전체적인 부분을 함께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장 첫 부분인데요, 사사기의 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서론 부분은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첫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두 번째 부분,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3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이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사사들을 보내서 12명의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는 스토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로부터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사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한 평화의 기간이 지속되다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반복되는 패턴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스토리를 쭉 읽다 보면은 그 패턴이 비슷하게 진행은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사들의 어떤 상태도 영적인 수준도 점점 이상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간에 본론 부분이 이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포함된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기의 부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사사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였는지,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록 부분에서는 4번이나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타나는데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1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가입니다.
사사기의 그 본론 부분 3장에서 16장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사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떠한 영적인 어떠한 상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가를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서론의 1장, 2장, 부록인 17장과 21장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한 수준이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수준을 지닌 영적 상태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사기의 부록 부분 중에서 특별히 미가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가정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지금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떠한지 점검하고 사사기 말씀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사사기 17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근데 이 사사기 17장은 우리가 집중해서 잘 읽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한번 오해해서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미가라는 사람이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댑니다. 엄마의 지갑을 터는데 자그마치 그 금액은 은 1,100입니다. 이 은 1,10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수치냐면 바로 앞장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을 잡기 위해서 들릴라에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뇌물로 주었던 금액이 은 1,100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 큰 돈이 사라졌다는 것을 안 미가의 엄마는 그놈이 어디 있냐면서 나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엄청나게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엄마가 하는 저주를 듣고는 미가가 자백을 해버립니다. 엄마, 돈 사실 여기 있어요. 제가 돈 가져갔어요. 그러자 엄마는 자신의 아들 미가를 보고 너가 돈을 가져갔냐면서 혼내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를 퍼붓던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이 가져갔었어.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게 다시 돌려주구나. 우리 아들 참 대견하다. 여호와께 복 받으렴. 저주하던 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도로 찾은 그 은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하면서 집에 신당을 만듭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에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당이라는 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 베이트 엘로힘, 즉 하나님의 집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이 미가는 자기 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얼마나 열심인지 이제 구색도 갖춰야 되니까 어느 날 집 앞에 서성이던 한 청년을 발견했는데 그 청년이 레위인인 거예요.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조건도 특별히 면접도 보는 것도 아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레위인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스카웃을 해버립니다. 연봉도 다 측정되어 있어요. 우리 10절에 보시면 그 연봉이 나와 있는데 연봉은 은 10개 그리고 의복 1개 그리고 먹을 것을 주기로 했습니다. 복지 혜택도 있습니다. 지낼 수 있는 집도 제공되고요. 그리고 계약직이나 일용직처럼 언제나 잘릴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마음에 들었던지 이 청년 레위인도 한 번에 그 조건을 수락하고 오케이 합니다. 미가 집의 제사장으로 있기로 수락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사기 17장의 말씀은 그 영적으로 어둡다고 하는 사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초소를 따로 만들고
또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써가면서까지 제사장을 고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런 예배의 열심인 멋진 믿음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잘 아시다시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7장은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태를 한 가정의, 미가라는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가의 가정처럼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포장은 여호와 신앙으로 포장을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포장만 기독교로 되어 있는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17장의 이야기를 제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멋진 믿음의 스토리가 아니라 여호와 신앙으로 포장된 우상 숭배 이야기이죠.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도로 되찾은 은 1100 중에 200을 사용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듭니다.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10계명 제2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모습이죠. 참 아이러니하고 웃긴 것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그 주변의 가나안 신들,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다곤 이런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기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면서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레위인들이 감당하는 직분인데 미가의 엄마는 어떻습니까? 당장의 어떤 제사장 구색을 갖추고 싶어서인지 레위인도 아닌데 자기 아들 보고 야 너가 이제 제사장 해라 하면서 자기 아들 미가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7절 8절에는 미가의 집 앞에 찾아왔던 한 청년 레위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레위인에 대한 설명만 보아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레위인을 보고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베들레헴에 거류했다고 합니다. 또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레위인이 자기가 살 곳을 옮겨 있을 만한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 앞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올 때 그 지파별로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의 어떤 땅을 분배받았죠. 근데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 각 지파에 48개 성읍을 지정해서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지정된 48곳에서 살게 했는데 이 48곳 중에서 오늘 이 레위 청년이 거주했다는 베들레헴은 사실 없습니다. 레위인이 살아야 될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지 않았다면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백성들이 나와 제사드린 그 제물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었는데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았으면 자신의 먹을 떼거리를 찾기 위해 생계를 찾기 위해 지정된 성읍을 이탈하여서 먹고 살 곳을 찾아서 전전했던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니 이 레위인은 이제 일용직 같은 삶, 계약직 같은 삶을 다 청산하고 연봉이 고액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제 내 끼니도 해결할 수 있고 거처도 해결되고 복지도 보장이 되니까 미가가 자기 집에 제사장 하자 하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흔쾌히 기쁨으로 그 집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청년 레위인이 제사장이 된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제사장은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을 하는 건 맞지만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청년 레위인은 아론의 후손이란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장인 18장 30절에서 확인해 보면 레위인은 맞지만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레위인을 두고 굳이 앞에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계속 붙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레위인이 회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나이는 30세부터 50세까지 나이입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그런데 굳이 이 청년이라고 수식어를 붙이면서 이 레위인은 아직 좀 젊고 어린 그 나이에 해당되지 않은 레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레위인에게 제사장을 누가 줬나요? 미가가 줬습니다. 야, 너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면서 미가가 제사장 해라고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직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임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무슨 권한으로 이 청년 레위인에게 제사장직을 주었던 걸까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레위 청년이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에 굉장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레위인을 고용해서 제사장을 삼은 미가나 연봉과 복지가 마음에 들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다 무시하고 내 그 제사장직 하겠다고 덥석 오케이 해버린 그 레위인이나 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본문 6절에서 잘 표현했던 것처럼,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미가의 집은 왜 이토록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마음대로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굳이 드리고 싶어 했던 걸까요? 이러한 미가의 마음이 오늘 본문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미가가 우상을 만들면서까지 돈을 들여서 제사장을 고용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자기 진짜 마음은 뭐라고 합니까? 복 받고 싶어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해서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복 받고 싶죠.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때도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서 예수님을 믿어서 난 불행해지고 싶어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행복을 쫓아갈 때 공통적으로 어떻게 쫓아가는지 아시나요? 다 각자의 우상을 만들어서 행복을 붙잡으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에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소유하는 자가 그 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는 사실 오늘날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라면서 하진 않지만 참 많은 경우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만 주를 위해 봉사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날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의 가정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죠.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 형상을 빚지 않고서도, 무엇을 형상을 만들지 않고서도 이거랑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한 동성애자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동성애를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 난 믿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성소수자도 다 허용해 주시는 마음 넓은 하나님, 난 그런 하나님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믿기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마음의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그저 나에게 복을 주어야 할 존재로 만들어 조정하고 싶은 모습, 혹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앞서 말씀해드린 그 팀 켈러 목사는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서 더 무서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우상을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다. 더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우리라는 기대도 커진다. 무엇이든지 가짜 신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삶의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우리 모두가 사실 돈 많이 벌고 싶어한 마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 좋은 직장에 취직되고 싶은 마음, 우리 자녀가, 내 손주들이 좀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 우리는 사실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러한 마음들 중에서 악한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다 좋은 거지요. 하지만 그 좋은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 미가의 집이 여호와 신앙으로 포장하고 겉은 여호와의 신앙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독교 신앙으로 포장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내면은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죠. 미가가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서, 진정한 복은, 참된 행복은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으려 한다면 그 모든 모습들은 다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우상의 위치에 끌어내어서 하나님을 우상의 위치에 둬버리는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받고 싶어하는 미가의 가정이 그 결말이 어떻게 된지 아시나요? 미가의 가정이 그렇게 복받고 싶어서 자신이 준비하고 애썼던 것,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고용했던 그 모든 것들이 18장 가서 보면은 다 빼앗겨 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단지파가 찾아와서 그 미가 집에 제사장이 있으니까, 야, 너 그 한 집에 제사장 할래? 그러지 말고 우리 지파 제사장 해라. 그러자 아무래도 중소기업보단 대기업이 나았는지, 여기서 웃으실 줄 몰랐습니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아무래도 낫겠죠. 그래서 야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홀랑 가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만들었던 에봇도 드라빔도 신상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미가가 자기가 복받겠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받겠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행복하겠다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의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내가 만든 신은 결국 우리에게 실망만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상으로 삼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인간관계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망과 공허함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2002년도에 유니즌이라는 CCM 가수가 부른 맛 잃은 소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기숙사 찬양대회 때 나가려고 준비했던 곡인데요. 그때 저는 베이스 파트를 맡아서 제가 불렀던 가사는 둠둠베이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가사는 소프라노 파트들이 다 했는데 그 가사를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가사가 재밌거든요. 해학적인데 그 가사에 뼈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저는 이때까지 계속 둠둠베이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후렴의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후렴의 가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노래의 후렴 가사에서 가지고 왔어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태어날 때부터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믿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에는 굳이 우리가 석박사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애석하게도 우리 모두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는 찬양의 가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만왕의 왕이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행복의 도구로 삼는 것, 우상 숭배는 절대로 결코 참된 복을, 진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 삶의 진짜 행복은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면, 이제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행복을 채우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계속 드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이렇게 나고 있죠. 그때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하며 우상 숭배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생활과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영적인 상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진짜 왕이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룻기에서는 사사기 바로 뒤에 이어서 있는 같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룻기의 결말은 이렇게 결말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말을 이 룻기의 결말로 맺고 싶은데요. 룻기 4장 18절로 2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애를 낳았다가 결론이 아니라 진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사사시대에 룻기의 결말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다윗이,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진정한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결론을 내자면, 미가와 같이 복받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예수님만을 나의 진짜 왕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더 이상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짜 왕으로 섬기고 모시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복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